너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내게 주신 옷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할 때에 가장 격식을 갖추어야 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곳에 가실 때 여러분은 어떤 옷, 무엇을 입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해도 되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비싼 옷, 가장 예쁜 옷은, 가장 아끼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리고 그 옷은 언제,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도,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런 곳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점에 이렇게 아무리 예약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정장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음식점이 있다고 합니다. 왜? 거기 룰이에요. 우리의 음식점에 들어올 때는 얼굴이 까맣던 하얗던 노랗던, 머리가 금발이던 흑발이던, 머리가 파마머리던 아니면 곱슬이건 아니면 직모이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정장을 입어야 들어간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그 정장을 입어야 되는 그곳에 예약을 해놓고 갔지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다 준비됐는데 정장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것도 이제 여행을 가서 갔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점잖게 옷을 입고 있는 덩치가 크신 분이 딱 맞더니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약 번호까지 다 보여주고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약은 정확하게 잘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식점에 들어가시려면 정장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막 이곳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오는 길에 여러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옷을 내가 챙겨 입지 못했는데 죄송하다고. 그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갖고 있는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음식점에도 정장을 입지 않으면, 정해진 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격식 있는 곳, 격식을 갖추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곳, 그곳은 어느 곳이냐라고 여쭤봤는데, 우리는 흔히 결혼식장에 갈 때 좋은 옷을 입고 또는 정장을 입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상대방 혼주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바쁘다는 이유로 또 갑자기 오게 됐다는 이유로 격식을 갖추지 않는 분도 있죠. 장례식장을 가도 잘 갖추어야 되는데 그 예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정장을 입으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결혼식장엔 특별히 좋은 옷을 입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곳과 천국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천국은 흔히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혼인 예식,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결혼식과 비유해서 관련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 중에 한 곳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임금의 혼인잔치, 임금의 아들 왕자가 결혼을 하려고 하나 보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왕이 한 바퀴 휙 돌면서 축하하러 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예복을 갖추지 않고 온 사람이 있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내쫓으라 그러는데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손발을 묶어서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괘씸하게, 어디 자격도 없으면서 옷도 갖춰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내쫓았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갈 때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정장을 입어야 될까요? 드레스를 입어야 될까요? 아니면 한복을 입고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무슨 때가 되면 우리 권사님들도 은퇴식을 한다 그러면은 막 그냥 한복을 빌려 입기도 하고 막 입느라고 애들 쓰잖아요. 천국 갈 때 한복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옷은 뭘 말할까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걸 말할까요? 성경을 살펴보니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볼 때에 삶의 태도, 삶의 모습,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을 옷으로 비유할 때가 있더라고요.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할 때 우리 옷이 더러워졌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천국에 가려면 합당한 삶의 모습,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옷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그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었다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 예수님의 친척 관계인 6개월 사촌형쯤 되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알려진 사람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대한 설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털복숭이 가죽옷을 입고 다녔다, 이 정도 힌트를 주는데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말을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관한 이야기가 한 번 나오더라고요. 두 번 나와요. 여인,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옷을 만지더라 그런 얘기. 그런데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 어떤 옷인가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옷과 속옷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속옷은 이렇게 이어서 붙인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냥 하나짜리 이은 곳이 없는 통째로 된 옷이다. 그래서 찢지 말고 한 사람이 갖자. 겉옷은요 넷으로 잘라 입었어요. 가져갔어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었더라? 가 아니라 옷이 벗겨졌더라. 예수님은 겉옷도 속옷도 군병들에게 어떻게 됐더라? 벗김당했고 뺏겼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빨개 벗겨진 상태로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이나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간혹 보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핏자국도 있고 이런데 가렸잖아요. 옷을 입고 있어요. 대충.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민망한가.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예수님이 빨개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우리가 믿는 신이 빨개 벗겨진 채 피투성이가 돼갖고 정말 흉측하게. 여자분들 죄송해요. 지금 이렇게 길거리 가는데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죠. 바바리맨? 바바리를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속에 아무것도 안 입고 다니다가 이러고서 딱 하고서 가면은 엄매 이게 뭐야? 이러고 봐요? 아이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지 않아요.
무서워서 정말 끔찍해서 흉해서 여기 빨개 벗는다라는 거는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을 군병들에게 빼앗겨 벌거벗겨진 상황이 되었다. 어디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당시에 키케로라고 하는 변호사 또는 정치인, 그 로마의 집정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 웅변가, 철학자였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래 로마 시민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 시민의 몸은 물론 생각과 눈과 귀에 십자가라는 이름조차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왜? 로마인은 유일한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에게 그 앞에서 십자가라는 말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너희가 죄와 관련해서, 음행과 관련해서 그 더러운 것을 입 밖으로 내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똑같은 선상에서 십자가 이런 말도 하지 마라. 로마인의 귀에 십자가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해라. 로마인의 눈에 십자가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해라. 로마인의 가슴에, 생각에 십자가가 떠오르지도 않도록 해라. 왜? 그만큼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고 나쁘고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수치스러운데 옷을 다 빼앗겼습니다. 빨가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은 옷은 바로,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는데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치욕이다 라고 말하는데, 다른 번역에는 능욕이다, 또 다른 번역에는 수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치욕, 좀 어려운 표현이니까 그냥 수치스럽다. 수치의 옷인데, 어떤 수치의 옷을 입었느냐? 벌거벗은 수치의 옷. 패배자, 왕이라고 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죽었으니까 넌 패배자다. 그 잠깐 동안 사람처럼 보여지면 패배자의 수치, 그 수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가 죄인들과 같이 극악한 죄를 지었을 때에 지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죄의 수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럼 내가 발가벗겨지는 수치의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바로 패배의 수치의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죄의 수치의 옷을 내가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 대신 예수님이 그걸 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님이 빨가벗겨져?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상상하기도 싫은 그 일을 예수님이. 패배가 뭔지, 실패가 뭔지 모르시는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음행의 수치, 살인의 수치, 도적질의 수치, 강도의 수치, 미워하며 이간질하며 거짓말하며 빼앗고 다투는 그런 죄의 수치를 예수님이 맛봐야 했습니다. 수치심은 우리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지 예수님께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수치심을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다른 옷을 입게 됐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그런 옷을 입었으니 이제 내가 입어야 할 옷을 예수님이 빼앗아 입었으니 나는 어떤 옷을 입느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그의 열심, 그의 뜨거운 사랑으로 겉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에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의 공의와 성실을 허리띠로 우리는 찬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 구원의 옷을 입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의 사랑에 겉옷을 입고 예수의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대고 예수의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결국 예수의 옷을 내가 입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예수의 옷을 내가 입는 순간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인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대신 받았다. 이 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입어야 할 수치의 옷을 예수님께서 대신 입으셨다. 내가 입어야 할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옷을 예수님이 빼앗아서 얘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입지 마, 내가 입을게. 예수님이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람에 다른 옷을 입었으니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건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그 격식을 갖추어야 될 최고로 고급스러운 것, 최고로 품이 있어야 되는 곳. 그런데 우리가 그 품이나 그 격조를 갖출 수 없어서 거기에 맞는 옷을 우리가 입을 수도 없고, 아까 옷은 우리의 삶의 태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다면 거기에 들어갈 만한 걸맞은 삶의 태도, 걸맞은 삶의 모습을 우리는 누구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예수로 옷 입습니다. 그래야 예수가 보여서 우리는 예수의 옷을 힘입어 천국에 가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보죠. 시작.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한 번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천국으로 들여온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입장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한번 죽으셨다. 우리에게 예수의 옷을 내어주셨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옷을 벗겨 자신이 입으시고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의의 옷, 의의 세마포, 그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아까 그 부분을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는다 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 라는 말과 함께 내 수치의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는다 라는 의미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서 뭐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다, 또 예수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 이 자리에 세례 안 받은 분이 없습니다.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은 다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임시영이라고 금화초등학교 1학년 3반 7번 우리 임시영 유아 세례 받았죠? 네, 저 아이도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의 수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었다. 예수로 옷 입어서 우리는 어디 갈 수 있게 됐다?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 옷은 언제 입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 받을 때 입었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 옷은 언제 벗습니까? 네? 세례 받을 때 입은 예수의 옷은 언제 벗습니까?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하죠? 뭘 언제 벗어요? 내킬 때 벗지. 어쩔 수 없을 때 벗지. 무슨 말이에요? 죄질 때 벗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성격대로 하고 싶고 소리 한번 지를 때 하고 싶고 그때 벗는 거예요. 어떻게 화끈하게 확 벗어버리고 벗어서 여기에 그냥 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수치 옷을 다시 주워서 주섬주섬 그냥 수치 옷을 입고 그리고서 뭐예요? 변신해요. 변장해요. 그리고서 마음대로 소리 한번 지르고 성질대로 한번 해보고 죄도 짓고 내 하고 싶은 거 한번 하고 그리고요 다시 교회 와서 어느 날 좀 찔릴 때 다시 요 옷을 벗어버리고 아까 팽개쳤던 예수의 옷을 다시 벗기도 입기도 귀찮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한번 벗은 김에 오래 묵혀두고 천국 갈 때 다시 입지 뭐 그러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며 죄의 수치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바꿔서 예수의 옷을 입어 이제 우리는 천국 가게 됐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팽개쳤다가 개놨다가 저기 세탁기에 넣어놨다가 빨래통에 넣어놨다가 그리고 천국 갈 때 다시 주워 입는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옷을 입어놓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면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옷을 입고 있는 한 자꾸 양심이 작동되어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것으로 용서받음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야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죄 짓자 이게 아니라 똑같은 죄는 이제 짓지 말아야지 애써 가는 거 우리의 몫이에요. 예수님께 내 수치의 옷을 맡기고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내가 입었다면 이 옷을 평생 입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의 모습이 예수 닮아가는 것 예수처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죠. 예수의 옷을 입고 내 성공과 내 야망과 내 욕구 저 밑바닥에 있는 욕구를 따라가면 안 되죠. 예수의 옷을 입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예수의 옷을 입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아까
어떤 학생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간이 잠깐 나서. 그런데 말이야, 얘야, 나는 참 가슴이 아프다. 왜요? 야, 생각해봐. 너나 나나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있으면 누구 편이냐? 그 예수님 편이죠. 그치? 너도 예수님 편이고 나도 예수님 편이고. 근데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냐? 왜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왜 우리들끼리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나를 건드렸다고 왜 우리끼리 싸워요? 그럼 이기겠습니까? 누구한테? 사탄한테.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 편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같은 편끼리 싸워요?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사는 게 살만하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믿음 갖고 살만하십니까? 사랑하는데 쉽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세상이 그렇게 힘든데 그 교회 와선, 예배당에 와선 적어도 같은 편끼리는 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인데, 그런 같은 편끼리는 서로 위로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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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까진 것 좀 봐, 어떡해, 그러면서 약 발라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냐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뭐가 속상한 일 있냐고, 어떤 놈이냐고, 우리 같이 가서 같이 때려줄까? 말이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살아야지. 뭘 우리끼리. 우리는 다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의 옷을 입고 평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예수의 옷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답게 예수처럼 삶의 모습, 태도, 방법을 바꿔가야죠. 바꿔가야 합니다.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당신 아직도 그 죄의 수치의 옷을 입고 있냐고, 그거 나도 입고 있었는데 그 냄새나고 그거 나쁘지 않냐고, 그거 벗어 팽개쳐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자고 전도하는 거. 그러면서 함께 예수의 옷 입은 우리끼리 함께 힘을 내어 손에 손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 천국 문 앞에서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들어갈 때에 아이고 잘 있었냐고,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냐고, 반갑다고, 여기 오니까 만나네, 그거 어디 거야? 예수 거야. 우리 같은 옷 입고 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예수의 옷을 입은,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